제목은 영해인데, 잘 봅시다. 우리가 영응, 그죠? 영서, 영해 하죠? 언젠가 작년에 한번 영해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영해 두 번째인데, 자, 잘 봅시다. 오늘 마지막 절에 봅시다. 45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 계속. 또 오랜 제사는 보니베라의 딸 아스나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애굽어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개명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 두 가지 뜻인데, 이 이름을 개명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무슨 내용이 또 나오냐면 플러스에 아내 이름이 누구야? 아스나. 응? 아스나. 그럼 아스낫이 있어. 그럼 이 아시나에 누구 하면은 흑인이야. 또 하나가 있는데 장인이 누구야? 이방 제사장이야. 자, 그럼 이 이방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이방 제사장이면 우상 아니에요? 네. 자,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은 고맙지만, 아니, 하나님,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낸 건 좋지만, 어떻게 흑인 여자와 살게 하고, 어떻게 이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지도자 이방 제사장과 함께 살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 언어까지 고치십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 앞에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은 니우스 도배할 거예요. 도배하지 않을까요? 그 목사가 말이야, 저 부적을 붙이고 사는 산신령 처녀 보살하고 결혼했다. 목사가. 그리고 그 처녀 보살 딸이 흑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름까지 개명했다. 용왕 보살로. 이 정도 되면 목사 죽일 거 아닐까? 현재로 우여가고. 그렇죠. 지금 다시 이 시대를 보자고요. 이 시대가 아닌 지금 사건의 시대도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왜 오직 히브리인만 혈통의 아바아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잖아. 그런 시점에서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요셉은 수용을 하냐. 이 수용을 한다는 것은 영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깨닫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가서 7절에 가니까 뭐가 있다고? 꿈을 꾸더라. 그죠? 꿈에서 뭐가 나왔어요? 형들의 다니엘 절하더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뭐예요? 해와 달, 뭇 11별이. 그지? 11별. 뭘 하더라? 절하다. 그러면 인간들도 그에게 높임을 주고 온 자연도 그에게 높임을 준다. 맞아 안 맞아? 이걸 언약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 언약은 요셉이 받고 싶어서 받은 건가? 자, 우리가 가면 성경을 거슬러 올라오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은 요셉은 이것을 수용하고 이 세 가지를 타협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복을 한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도 이것이 어려운 거야.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의도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 자, 여기서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니까 뭐라고 됐어요?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쵸?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은 이방의 객이라겠죠?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언제 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껏 보호하고 지키고 와서 지금 그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어서 지금 바로 왕이 오늘 본문에 왔더니 반지를 끼워줘, 안 끼워줘? 신분이 반전되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내가 할 일이 뭐냐면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이것을 이루는데 자기가 누구야? 영광의 통로자 또는 매개체, 이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이름이 뭐가 됐어? 이 시대에 의역하니까 용왕산신령. 예? 자기 장인어른은 뭐예요? 예. 딸은 뭐예요? 처녀보살. 흑인. 그러니까 이런 시대와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몰아내놓고 요셉에게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주고 고마운데 그 뒤에 따라온 게 뭐라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 율법에 꽉 얽매여 있는 자들의 모든 식견을 다 파쇄시켜버리잖아. 뛰어넘어 버리잖아.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여자 청년이 우간다의 흑인의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역을 잘하잖아. 그 흑인의 목사는 지금 이 한국의 아내 사모를 얻음으로써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돌아 우리를 도우라지. 갈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이 갔더니 누디아 여자 만나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간수장 영접시키고 그 셋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청년도 가서 하늘나라를 위한 자기가 영광의 매개체가 돼주잖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어. 그들은 그곳에 순종했기 때문에 왼편 갈자에서 오른편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요셉도 내가 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는지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죽는 게 낫다고 자살할 수 있다 없다? 거기서 난동 부릴 수 있다 없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결절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볼 때 그 결절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영예라는 거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는 순간순간 중요한 거야.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 이런 과정 없이 그가 지금 처음에 뭐 했어? 잘 봅시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조건이 그가 사망의 올무에 걸려 안 걸려?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그죠? 아니, 노예로 팔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이 시간이 13년이라고. 이 13년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건가요? 사탄한테 속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공격합니다. 아이고,
유난히 예수 믿더니 신세 망쳤던마. 아이고, 유난히 사역하더니 이상하게 됐던마, 그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아멘.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4대 만에 돌아오리란 뜻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노아 홍수를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다. 새로운 좌표의 대상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대가 누구요? 이삭이잖아. 그 다음 대가 누구요? 야곱이잖아. 그럼 이 야곱이 누구요? 요셉의 아버지잖아. 그러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아느냐? 아들아, 요셉아. 예,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는 네 큰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간 적이 있었단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나쁜 것이잖아요. 그래, 나쁜 것이겠지. 그런데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보려무나? 그러고 도망가다가 어느 날 베델에 이르러서 내가 아니고 돌을 내가 목침대에 삼고서 잠을 잤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를 살려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 그랬지 않니?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왔으니까 제가 낫겠죠? 그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여차하고 2차에서 왔다 했더니 나를 잘해주더구나. 근데 세상에 10년 동안 내 월급을 다 뺏어가고 안 주는 거 있죠. 아유, 그런 것도 있단다! 나는 그랬어. 근데 내가 분노하지 않았던 건 뭔지 아니? 뭔데요? 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우에 할아버지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게 하실 걸 믿고 나는 참고 있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을 3명을 더 데리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4명 데리고 살았잖아. 그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페르나라고 정죄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12지파가 필요한지 12자녀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네 고모가 하나가 있었어. 얘기 들었어요. 죽었다며요. 그 고모가 어떻게 죽은지 아니? 나는 창세기 31장 13절에 이제 내 본토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롱이 다롱이를 끌고 와서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이야. 내가 어디로 온다겠니? 아들아. 아빠, 내 요셉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나 꿈을 꾼 사람인데 내가 어디로 간다겠지? 베델로 가신다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베델로 안 갔더니 세겜으로 갔더니 네 고모가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단다. 이런 여호와 신앙을 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여호와 신앙을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부인을 3명이나 더 주고 총 4명을 데리고 사는 페르나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초소하고 틀을 짜고 이루시는 것을 깨달아 하는 영예가 있었던 것을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깨달아 하는 영예로서 자기를 주는 거야. 감당하라. 나는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영예를 발견하고 그는 70명 되는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을 다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 못했으면 자식들, 형제들을 죽일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아버지요. 우리 바로가 어느 땅을 희망하냐 하면은 도심을 얘기하지 말고 시골 이쪽 애굽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지 않는 딱 떨어진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센 땅입니다. 아버지여, 그 땅을 달라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을 이방이 객이 되고 성길이라 사대만 도래라 깨달아 아는 영예로서 분리된 고센 땅에서 그들의 혈통을 이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방의 여자 흑인과 우상숭배 제사장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가 감당할 수 있냐고. 나는 그렇게 혈을 물어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복한다는 거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로서. 여러분이 동일한 입장에 딱 던져지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성경을 한 번 더 조명해 봐야 돼요. 잘 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네 지파죠. 그럼 모세와 아론의 네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성경을 다시 역추적 딱 해보면은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죠? 엘가나고요. 엄마는 누구죠? 한나입니다. 그들은 무자 자식이고 고통 속에 늘 분인날 여자를 또 취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래야만 분인날 요동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서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분인날 허락한 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영예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분인날은 하나님의 한나를 기도 자리에 끌고 오기 위한 하나의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나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생매장을 대하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때 딸랑딸랑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을 이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내는 그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영예로서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또 하나, 보아스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뤘죠? 보아스. 그렇죠. 기생 라합하고 누구? 살몬.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에게도 기회단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한나에게도 기회단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루시라는 여자에게도 보아스를 만났는데 루시의 기회단이다. 이 기회를 우리 말하잖아요. 왼편 갈자여 오른편 갈 기회, 오른편 갈 기회를 살아라. 왼편 갈자여 오른편 갈 기회를 살아라. 이게 뭐요? 기생 라합에게도 한나에게도 누대에게도 오늘 요셉에게도 동일한 거다고요. 네가 지금 살아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금 배불리 먹고 사는 건 있겠지만 네가 분명한 육젓을 집어던지고 떠날 때 너는 왼편에 떨어진다. 그러나 내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안다면은 너는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 갈 기회를 지금 만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선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 한 청년 이름이 요셉이고 정원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역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었다. 이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새로운 시작이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족장시대 4대 족장을 칭호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시작을 요셉을 통해서 시작한다고. 순종 안 하면 어디 간다?
왼편에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예가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리에 반열에 올라가야만 가능해. 우리가 오전에 뭐라 했죠? 은총을 받은 자가 있다 했죠.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죠? 자, 근데 은총이 아닌 또 하나는 뭐예요? 영예. 은총이 아니고 이 영예는 뭐야?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 이 활동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고, 엘리사고, 사도 바울이고, 이사야고, 엘리사고, 그죠? 저기 예레미야고, 할렐루야! 이런 선지자들은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의 뜻을 알아.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너는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 뜻을 요나는 영예로 깨달아, 안 깨달아? 깨닫지. 깨달아서 내가 외치면 그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 걸 알아. 왜?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백성도 망하고 죽는 것이 안쓰러워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닫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은 회개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바다에서 왼편이다. 근데 하나님 다시 건져내서 어떻게 큰 물고기 보내서 다시 오른편 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왼편에 갈 자가 오른편에 돌아온 자도 있고, 지금 왼편에 갈 자가 오른편으로 돌아오는 중인 자가 있고, 돌아온 자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대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각해봅시다. 부정한 여자를, 혈루증 여자를 주님이 치료해야 하네. 그러면은 그 부정한 여자를 왜 치료해주지? 죽게 내버려둬야지. 자, 잘 봅시다. 혈루증 여자 사건을 잘 보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돌을 던져서 죽인다. 또는 피한다. 피하기 전에 이미 소리 질러요. 부정한 자다! 소리 지릅니다. 모든 주석을 의역해보면 피하는 게 아니고 외쳐요. 간첩이다! 하듯이 부정한 자다고 외쳐서 부정한 자가 우리 옆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는 그렇게 그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만은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거냐면 부정한 자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아멘. 죄인 속에 은밀한 죄인 속에 살았던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하나님. 깨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어느 누가 정죄함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도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예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의 모습이다. 아멘. 근데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애기 낳대요. 정정하라. 애기를 낳대야. 애기가 컸대야. 지금 6살이래야. 예를 들어서. 그거는 거짓말이지. 은혜지. 있는 부정한 자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 있는 부정한 자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힘으로 회복시켜서 그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가 상급을 쌓는 멸류관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는 일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건 뭐지?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된다. 34장은 뭐예요? 마태복음 25, 34절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자잖아. 41절은 영원한 형벌. 왜? 똑같은 죄인을 향하여 얘기하는데 한쪽은 죄인이면서도 회복을 시키는데 한쪽은 죄인이 아닌데 죄를 만들어 안 만들어?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MZ세대는 뭐라고 공격해요? 그들은 의식이고요. 그들은 정보교환이에요. 자,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공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기적인 세대라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는 신앙이 없는 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뭐라고 하죠? 신앙이 없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게임밖에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이 MZ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반대로 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는데, 왜 죄도 아닌데도 죄라고 고발하는 저들은 누구냐?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이라고 고발해서 그의 모든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잘라버린 저 단체 목사들은 누구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요셉의 엄청난 영예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침묵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어떻게 아기가 5개월이라고 6개월이라고 아니 벌써 5살이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이 나가지고 지금 뭐 10몇 살 됐다는데 부인은 식물인간 됐다고. 부인은 식물인간 안 됐고 잘 다니거든요. 거짓말을 음해하기 위해서 살을 찌워. 그래서 이 MZ세대가 지금 주인공 세대인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끌어들여야 될까요?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는 섭리를 이루는 요셉이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을 정복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문화와 문명의 MZ세대를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이 없다는 거죠. 대안 제시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안 제시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을 정복하라. 모바일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모바일이라는 문화 문명이 이 시대의 주류인데 이 문화 문명을 주류가 누구요? MZ세대예요. 이 모바일 세대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모바일 세대를 정복하라는 영예를 우리에게 던져줬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I와 플랫폼을 정복하라. 이게 중요한 거야. 정복입니다. 정복. 여기서도 정복이잖아요. 문화 문명과 이성의 모든 걸 정복해버리잖아요. 대안제시절은 문화, 모바일을 정복해야 된다. A와 플랫폼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중요한데 지금 5 시대입니다. 6 시대를 점령하라. 6 시대를 정복하라. 언제부터요? 원래는 30년인데 2028년부터 6 시대가 이미 도래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살고 있지만 5년 후, 6년 후, 7년 후를 내다보고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MZ세대를 우리가 잠재 성도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이제 공격자가 아니고 충성 성도로 창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애들이 이탈하지 않고 이탈 고객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 놀라운 요셉에게 영예로 깨닫게 하듯이 이 시대의 새로운 MZ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또는 하나님 주신 영예, 하나님 주신 선물 없이는 이룰 수 없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공격하듯이 목사가 목사 일을 하지 왜 저런 걸 하냐고요? 공격당할 수 있다. 목사가 목사 일을 하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 위해 살았으면 하나님 평강들에서 흑인하고 살아? 우상숭배,
저 작두 타는 저 보살하고 살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침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견인의 뜻이 있다고. 다시 저는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여기서 4번이 하나 있는데 6G에서 이제 7G를 알고 나가서 8G의 의식의 연결 시대까지 우리가 이걸 관통해야 됩니다. 의식의 연결 시대까지 관통해야 우리가 이 MZ세대가 기독교만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기독교만이 우리의 충족을 승화시킨다고 얘기해요. 게임 세계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승화시키는 기독교.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죠. 이것을 감추는 게 아니고요. 복음처럼 세상에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감출 하나도 없어요. 과연 우리 세계 모든 기독교사가 이 물음 앞에 이 요셉의 이 놀라운 영예를 깨달아 알듯이 세계 모든 기독교가 한 공동체가 이 앞으로 시대 21세기에서 22세기를 접어가는 이 시대 중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번이라도 묵상해 봤냐고요. 나는 사역해서 은퇴했으면 됐고 이제 한 시대 부흥했으니 한 시대 흥했으니 새도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400년 후를 힐끔 바라보고 몇 년이요? 정확히는 430년 관통한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린다. 무엇으로? 그는 첫 번째 꿈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죽을 자 살 자를 알았다 몰랐다. 여기서 우리가 산 자가 누구예요? 술관한 자. 이 술관한 장을 향하여 우리가 사나토스라 그래.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서 그는 순종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장관이라도 떡간한 장은 테르테죠. 어디예요? 육적인 죽음 테르테. 우리도 동일하게 한 시대 사역하고 은퇴했다. 나는 목사로서 소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르테로 갈 거냐 사나토스로 갈 거냐. 육적인 죽음이냐 하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죽음이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한번 두어야 돼요. 내 교회만 부흥하고 그래 그것도 맞아. 내 교회 내 성도 맞아. 그게 기본이지. 그러나 혹시 아십니까? 이 완악한 세대를 완악하다 하지 말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 번 정도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기도 자리에 한 번 들어가 봤냐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기도 자리에 들어갈 시간이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팬터믹 핑계대지 말고 이제 기도 자리에 들어갈 시간이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왼편. 그런데 분명히 징표를 드러내죠. 디나 사건처럼. 그것이 뭐예요? 지금 한국과 세계 기독교는 추풍낙엽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디나 사건으로 인지하고 어디로 가? 베델로 가듯이 우상숭배의 모든 큰 거리를 상수리에 다 밑에 숨기듯이 이제는 원론적인 회개의 기도로 가야 될 시간이야. 자, 저는 결론을 지어갑니다. 요셉은 결국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왼편. 왼편은 뭐예요? 테르테.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같은 죽음이라도 이제 그는 오른편에 갈 기회를 잡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긴 자가 되고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지금 요셉이라면 똑같이 던져진 이 상황이라면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나를 그렇게 기이 보시고 나에게 국무총리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만 저 이방 제사장과 내가 사이가 되고 장인이 될 수 없고 저 흑인이 내 아내가 될 수 없으니 그 결혼 문제는 내가 국무총리로서 내가 선택하게 해주소라고 여러분과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정복하라. 져주는 게 아니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십니까? 태양신한테 가는데요. 나는 당신의 아비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나를 살려준 거 아시죠? 아, 예, 총리님 알죠. 당신의 하나님. 그럼 이 시간 내가 쌓고 있는 제단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 그게 정복이요. 장인 어르신 아시옵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하나님이면 그러니 지금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장인 어른에게 복이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내 집에 있는 남편은 누구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 집에 있는 시어머니는 누구요? 고모는 누구요? 자식은 누구요? 시누이는 누구고? 동서는 누구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나는 지옥 가버려 하고 욕하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따로 가는 거랴? 되게 말도 안 듣네? 하고 만날 때마다 뒤에 들리는 소리, 고모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이구 무서워라. 선생님, 동서 들어봐. 나한테 지옥 가버리려겠대야. 누가? 그 교회 다니는 권사가 그러대. 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들었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사랑으로 그를 권면할지어다. 아멘. 사랑으로 정복할지어다. 아멘. 이거 하나를 못 이루고 어떻게 그 하늘의 영음을 듣고 영서를 보고 해석하고 영예를 깨달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를 바라봐야 돼. 나에게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불순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 자리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선지생도로서 이러한 조금은 차원이 다른 업된 이러한 영예라는 영역에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안다. 영예. 하나님! 왕하 6장에서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그 천군과 불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승화된 하나님 영이 활동한 반열에 올라간 엘리사는 이들을 나에게 붙였다. 그러나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떡과 음식으로 채공하여 그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고? 하나님의 의도가 살려줘 보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없어서 널 살려준 게 아니고 그 엄청난 정복의 힘으로 너희들을 다시 왼편에 갈 자들을 오른편 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길 원하는 엘리사의 그 영성을 아십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전도내다 안 넘어가. 아이고 딱딱해. 고구마가 이길만도 한데 딱딱해. 아이고 빌어먹게. 안 가겠어 안 가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평생 돈 벌어서 평생 자기를 봉양하고 평생 자기 옷 사주고 자기 화장품 사주고 자기 하이힐을 사주고 속옷 사주고 지 돈으로 샀어? 다 남편 월급으로 했지. 그럼에도 남편 사랑 하나도 없대야. 아니야. 남편이 드러나지 않지만 남편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가 오늘까지 자식 키우고 살아왔어. 아멘. 반대로 얘기해봐. 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남편이 애들 자식 키우고 살림 잘하고 당신 위해주고 이랬으니까 당신 지금 여기 있지.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다시 해봐. 그러면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양무리를 찌는 목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건 언밸런스가 안 맞아. 하나는 잘해도 하나를 못해.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십자가를 똑같이 수평과 수직을 가져야 돼.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내 가정을 먼저 평탄케 하고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사 되기 전 과정까지 일이야. 목사 된 다음에 어려워. 목사 되기 전에 그 일을 다 말씀에 부딪혀서 던질 거 던지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내가 화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저지해야지. 아 여보 잘못했어. 아이고 우리 여보 멋있네. 미쳤어? 왜 화 안 내? 맞는 소리인데 뭐 화를 내. 내가 화장품을 샀는데 또 샀네. 아 진짜 안 살게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반품할게. 좀 보여줘. 그럼 그 사람이 2개 사와. 미안해서. 안 그래? 좀 생각을 바꾸면 안 돼? 그건 못해. 내 얼굴 내가 발려야 되는데 왜? 당신 그 얼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멋있다는데 왜 그래? 민낯도 멋있다는데. 저 광주 정정하라고 있어. 민낯도 멋있어. 매력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면은 부딪힐 일이 없다. 제가 얘기 안 해요? 그 어떤 장로님하고 아들 간증 한번 했죠? 나한테 혁혁한 힘을 주겠다고. 간증했는데 잃어버렸구나. 근데 그 혁혁한 힘을 주겠다는 사람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그 뒤는 여러분 생각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6개월을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를.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가 손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이 미혹하는 건지를 기도해야 되잖아.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기도한 자요. 노예로서도 기도한 자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기도한 자였다고. 하나님 해와 달이 절하더이다. 믿습니다. 이루시옵소서. 형들의 단이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믿습니다. 이루시옵소서. 내 신세는 지금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고 할아버지하고 충주하나님한테 들었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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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누가 왔어? 술관을 떡거는 자한테. 그들을 함부로 대했어? 내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 우리가 과연 다하여 섬길 수 있을까? 내 자리 한탄하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 봐주시오. 나는 안쓰러운 사람이라고 해야 돼? 아니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한 거야. 그래서 그 강사가 항상 하는 소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운행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